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의미하는데 뒤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같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죄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분화되면서 사람들은 법적인 부분 가운데 문제가 되면 그건 죄고,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좀 더 발전적인 사람은 윤리라고 하는 것으로 죄를 생각하지만, 이렇게 신앙의 깊은 것, 특별히 영적인 것에 대한 죄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은 많이 잊어져 가고 또 잊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왕국을 나가야 하고 그 왕국 안에서 그 왕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로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들여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은 그 나라에서 범법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 모세 시대를 말합니다. 모세 시대 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를 지었다. 그러나 율법이 옴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구체적으로 죄를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게 이제 율법이 오기 전까지 한 텀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나오게 했었던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함과 유한함이 이제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러한 연약함의 죄의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 다음 부분입니다. 다시 14절로 돌아가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형이라라고 하는 것은 모형은 어떤 것에 비슷하지만 그거보다는 기능이 떨어지고 흉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은 유한하고 또 사람의 그런 유한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하다 인정하시며 다시금 품어 안아 주시며
회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신학으로 말하면은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성경과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선 많은 사람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또 범죄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역사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절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 아담, 여기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범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선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은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춰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받는 자도 무엇이 있냐면 받는 자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서로 가운데 소통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또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또 관계의 회복의 선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선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서 또 이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한 범죄로, 여기서 계속 한 사람, 모든 사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별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는 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더라고 하는 그러한 정관사의 의미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핵심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또한 그 목표 지점은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율법이 오면 죄를 더 많이 짓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죄를 많이 졌고, 또 율법 시대 이후에도 사람은 늘 죄를 많이 짓습니다. 다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비추면, 내가 죄를 진 게 더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서 죄의 항목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 죄가 율법을 통해서 더 많이 느껴지게 되었지만 결국 이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그 율법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5장 뒷부분에 있는 핵심의 부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사람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죽음과 함께 영의 이제 그 죽음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왕 노릇한다는 것은 죄가 사망 안에서 사망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와 은혜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고 사망과 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는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 의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관계를 회복해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함은 얻을 수 있으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 더 강한 권세인 죄의 권세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씹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스리시는 자로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평안을 누리며 승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